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선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객이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그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게 소망 나의 위로 내게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게 주는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게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1면에 있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 제물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1,000번 제물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오며 간절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에 간구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을 다짐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꿈을 꾸기도 하죠. 제가 어제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가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리더십 책을 인용해서 7가지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표정이 언제나 밝다.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가 항상 생기발랄하고 활기가 넘친다. 세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똑부러지게 일한다. 네 번째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다섯 번째는 고마워할 줄 안다. 여섯 번째는 상대의 고통과 고민을 감싸주고 이해한다. 일곱 번째는 다정하고 따뜻하며 품격이 있다. 여러분 7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저에게 대입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사실 물음표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언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어떤 일에서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밥도 사고 좋은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착한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정이 밝고 하나님을 대변하며 항상 생기발랄하며 하나님과의 자녀로 말미암아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하며 봉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어떠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모른 채 상황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소년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의 일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 이름도 없이 자신의 빛도 없이 사라져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져 갔고 지금의 교회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일들이 나와 있으면 아 이분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름만 등장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한 귀퉁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형광펜을 가지고 그 이름에 칠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이름이 오늘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 후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지금 나와 기록될 당시에 나와 동역자들은 분명 내 이름이 동역자 이름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의 이름만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라 분명한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베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순수하다, 밝다,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을 바울 사도는 추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보냈는데 지금 16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매를 통하 이 베베라는 자매를 통하여 이 서신서를 전달할 때 너희를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천한다라는 이 의미가 너희의 일꾼으로 받아들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대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그 자매를 추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서로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추천하는 서신서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서죠.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누구이니 그를 대접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추천하기에 이 베베라는 자매를 통하여서 로마의 서신서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천서의 서신서의 마지막에 이 자매를 추천하니 너희가 보호하고 대접하라. 주 안에서라는 거죠. 근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란이 이루어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를 추천하고 있는 서신서의 전달자로 누가 가고 있습니까? 베베라는 고린도 지역의 갱그리아 지역의 이방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여인입니다. 두 가지 다 당시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인들은 사람들의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 헬라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 베베라는 사람을 추천하여서 서신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들은 그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자리로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갱그리 교회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단순히 자원봉사,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맡고 섬기는 자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있었지만 그 교회를 섬기고 책임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십니다. 그 사역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며 최선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섬기는 자로 또 사역자로, 섬김이 곧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자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 베베라는 여인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호자라는 해석을 다른 해석으로는 물질적인 후원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보호한다라는 그 의미 가운데 바울 사도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하였고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후원했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베베의 역할은 물질로만 후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감당했음을 바울 사도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이름만을 드러내고 싶은 일들이 종종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나의 이름은 빠졌을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그러면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름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위치가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누군가의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자로, 누군가의 후원자로,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시서를 들고 로마로 간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베베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베베의 발걸음이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의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현장, 그리고 로마 교회 가운데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자로 그 사역에 맡겨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서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품고 있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베베라면 이 로마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어떨까요? 흥분될 겁니다. 그리고 사명감에 충만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발걸음 안에, 나의 이 서신 안에, 내가 들고 가는 이 서신 안에 로마 교회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삶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을 은혜들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그런 사역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자신을 독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세상 속에 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 안에만 이 신앙을 가두어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베는 바울의 추천을 받으며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을 보니 교회를 섬겼고 사람을 세웠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사역을 맡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7가지 조건에 맞추어 이런 사람이 인정받을 만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무명의 사역자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방문한 대신자들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주소서. 4월의 마감과 5월의 출발에 은혜를 주소서.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감사합니다.